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 같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회복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한 번 더요. 회복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저희가 오래간만에 다니엘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다니엘 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9장을 12월 셋째 주인가 그때 설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다니엘 9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 중보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다니엘 9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구약에서도 손꼽힐 만한 그런 위대한 기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오늘 얼마나 간절하게 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보면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니까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는데요. 자,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도냐니까 바로 말씀에 입각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말씀에 입각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지금 기도로 승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준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 아마 다니엘이 흥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 7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니까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의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에서 그의 평생을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거의 80대 중반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이 이제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냐니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마치 다니엘이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요. 이 다니엘이 마치 이스라엘의 대표인 것처럼요. 오늘 말씀 20절에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내 죄와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 앞에서는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주의 백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요 다니엘이 내 백성 이스라엘. 마치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대표로인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됐다고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여러분, 이거는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까? 회개의 기도를 의미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가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 9장 그 앞부분을 설명할 때 어떤 말씀 드렸냐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에 의지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들 그 바로 앞에 18절 말씀 있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누구의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냐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왜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9장의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만 살펴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으십니까? 기도 응답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라도요.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분 아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면요?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사달라, 뭐 달라, 부모에게 막 찾아오는 거, 여러분, 그거는 자녀의 권리이자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옆집에 살던 애가 저한테 와서 뭐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겠습니까? 제가 그냥 옆집 아저씨 입장으로서 줄 수는 있겠지만 마치 얘가 우리 애들처럼 뭐 해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고 뭐 학원비 대달라 그러고 누구 집에 가서 얘기해. 누구 집에 가서. 여러분 그거는요 아버지와 자식, 이 부모와 자식 간에만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분 다시 한번 아멘 하시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건 바로 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그 사람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은 바로 하나님의 소식을 가져다 주는 천사라고 알려져 있죠. 이 천사가 빨리 날아서, 자 오늘 이 많은 표현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빨리 날아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걸 이제 그 원문으로 보니까 이 빨리 날아서라는 표현의 이 원문이 무슨 뜻이냐니까 많이 지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지칩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니까 그만큼 급하게 빨리 날아왔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2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지금 이게 찾아온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했다면 굳이 기도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다 아시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나? 내 형편과 처지 다 아신다면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면서. 그럼 내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니까 여러분 그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다니엘에게 그대로 구현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약학자인데요. 골딩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그에게 나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신. 이 말씀은요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뒷부분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급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집에 어떤 애라고 말 안 하겠는데, 예.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여러분, 오늘 이 24절부터 27절 내용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느라고 무지하게 힘들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뭔가 응답을 해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이 환상의 내용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려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9장 앞부분에서 살펴봤지만 지금 다니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앞에서 우리 9장 1절부터 19절까지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서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전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 맞습니까? 아마 이 다니엘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전에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요, 그렇게 회복시켜 줄 거라고요. 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만들고요. 그러면 예전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관심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알 수 있다.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조금 다른 답을 주세요. 그거 아닌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삐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대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인정하시기 싫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답만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이 듣고 싶은 그 대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듣기 힘들어하는 거북스러운 그런 답을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니까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자,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그 24절의 그 뒷부분만 먼저 보시면요. 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 이 부분은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기한을 정해 주셨어요. 자, 그 기한이 얼마라고요?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래서 이 71회가 도대체 얼마 동안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말이 많습니다. 71회가 뭐 얼마부터 언제까지다. 제가 좀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71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게 보이는 그런 시간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왜냐하면 이 1회라고 하는 시간, 이 1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7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7일로 계산한다면 71회는 한 어느 정도 돼요?
70주 정도 되죠. 1년 조금 더 되는 70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71회를 이 7일로 보는, 이 1회를 7일로 보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똑같은 단어가 7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니까, 찾아보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일했던 그 연수를 1회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일했습니까? 7년 했습니다. 7년. 자, 만약 이거를 7년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1은 1에 하면 몇 년이에요? 70 곱하기 7년입니다. 490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지금 들떠 있는데 만약에 49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희한테 하나님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버티고 견디고 맨날 우리 찬양할 때 버티고 견디고 2년 버텼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20년만 좀 더 버텨봐라. 20년만. 여러분 어떨까요? 다 절망해, 다 절망. 다 절망해. 여러분 그래서 이 1은 1회라고 이 번역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490년으로 해석해 가지고요.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냐니까 1차 포로 귀환 시점부터 예수님 오실 때가 예수님 공생애까지 이게 한 490년 된대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지금 1회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1회라고 표현되면서 또 다른 이 세부적으로 이 기간을 나누어 놓은 것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뭐라고 됐어요? 자, 25절에 보시죠. 7일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2일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요거를 우리 좀 띄워달라고 좀 부탁드렸는데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너무 어렵다. 저도 자료를 찾아봐도 이게 너무 복잡한데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1은 1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이거를 문자 그대로 490년으로 해석하지 말고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역사 어떤 역사냐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역사 전체를 우리가 1은 1회라고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 1은 1회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자, 7 더하기 62 더하기 1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7 더하기 62 더하기, 자, 저를 잘 따라오세요. 7 더하기 62 더하기 1 하면 딱 7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왜 이렇게 보여주시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니엘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이 기한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 7일에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나간 바벨론 포로기 그 70년을 7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러면 이 7일회가 지나간 바벨론 포로기 전체라면 지금 다니엘은 지금 어느 시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7일회가 끝난 시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앞으로 뭐가 남아있어요? 62일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점이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거다. 네가 원하던 그때가 아니라 네가 원하던 때보다 훨씬 더 길어질 거다. 그거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여기에 기쁨으로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거의 없습니다. 왜요? 너무 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길게 느껴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뭐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분, 하나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요, 처음에 그 70년만 딱 겪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다 끝날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더 멀리 62일에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 62일에가 끝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62일에가 지난 후에 마지막 한 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결정적으로 이 박해가 있는, 핍박이 있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그들을 정말 많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왕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7일회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62일회와 같은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회와 같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기간이 행복한 기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꽃길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드리기가 참 죄송한데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꽃길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한테 너희들은 꽃길만 걸어라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그 뒤에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한 말씀으로 요약하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스라엘의 앞날이 그리 좋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잘 될 거예요. 부자 되세요.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전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 환상, 이 이른 이래를 보여주신 이유는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 놓여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지금 쉽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봤는데 참 마음 아픈 통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30대 부부예요. 30대 신혼 부부들 가운데 무려 그때 설문조사한 그 부부 가운데 50%가 아이를 갖지 않겠다. 50%는 아이를 갖는데, 예를 들어서 1000쌍이면 500쌍은 아이를 갖지 않겠대요.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20대는 그 비율이 더 높아져요. 20대 중에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뭐 사치래요. 저는 지금 2명 키우는데 저는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아닌데. 근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살아가기 지금 버거운, 그래서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게 편안하게 산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러고, 막 누구는 벼락 부자라 그러고, 누구는 벼락 거지라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지금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망으로만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준비하라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결코 꽃길 아니야? 이스라엘,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 그냥 다 좋아질 것 같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우리한테로 적용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갑자기 확 다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냉혹한 현실이 우리 앞을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무장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 겪어서 지금 성도들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막 믿음이 막 사라지고 흔들흔들하고 삶 전체가 흔들흔들한데,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 한 10년 우리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2022년도도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별로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요. 2023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내가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습니까? 교회에 한 6,000개에서 9,000개 없어졌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딱 2년 맞고 교회가 그 정도로 없어지면요, 여러분, 진짜 코로나 10년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깨달아가고 계신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면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갖고 꼼꼼하게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저도 드러나고 여러분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냥 이제는 그냥 예전에는 그냥 설렁설렁하게 해도 그냥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그냥 갈 수 있는데요. 이제는 설렁설렁해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에게 오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무서운 말씀. 자, 어느 정도냐니까. 자, 맨 마지막에 한 일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다시 보시면, 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겨우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느헤미야로 통해서 또 성벽도 세웁니다. 그런데요, 그거 나중에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요. 에스라를 통해서 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보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운데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원했던 그 시간은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뒤에 있습니다.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소망을 찾아보면요. 24절 이렇게 됐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러분 이 기한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간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 끝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와서 그냥 설교 한번 듣는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렇게 큰 위기 앞에서 쓰러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기 보십시오. 갈수록 더 힘들잖아요. 62일에보다 마지막 한 일에는 훨씬 더 힘든다니까요. 27절에도 보실까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제사가 금지되고 예배가 금지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번에 뭐 일시적이지만 우리 경험했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유가 박탈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나를 절망케 하는 말씀으로만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희들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건데 하나님 내 거기서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요동치 않는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하죠. 반석 위에 세운 집.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뭐 그런 표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러더니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작은 일에도 막 요동치고 흔들리는 여러분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큰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세상 평안 없는 그런 시기 온다니까요. 세상 위로 없는 시기 온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